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발견하기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넓고 큰 문은 사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속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자기를 부인함으로 매우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생명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끝끝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라 하는 것은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이 옷을 입었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사실은 뭔가 원래의 모습을 감추고 변장하고 위장하였다 하는 그런 뜻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변장하고 위장하였을까요? 사실 잘 아는 대로 이 이리가 노략질하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변장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양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훔쳐내서 빼내서 다른 곳에 팔아넘기고 또한 잡아먹기 위해서 속이는 자들을 비유로 설명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은 이 악한 이리들이라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는 그런 비신앙인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등록하여 들어와서 아주 좋은 신앙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 자기 욕심과 또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 착하고 순전한 주님의 양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해서 몰래 빼내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멸망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영적인 약탈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주로 보면요, 이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빼내는 것이 사실 기존의 성도들 유혹하고 빼내가는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과 같은 이런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보면요, 이상하게도 이런 이단들의 전도 방법은요, 주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그들의 전도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들의 전도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내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교회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숨기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 집에 누군가 이 초인종을 누리길래 열어보니까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다른 곳에 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교패를 보고 이 천안사람 목적회라는 교패도 붙어있지. 그리고 그 교패를 보고 이미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뻔히 알면서 왜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고자가 이렇게 권유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기존의 교회는 부패하고 기존의 교회는 썩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하고 공부해야만이 성경 공부해야만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교패가 붙었으면 교인인 줄 알고 그것은 피해가고 이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야 그것이 예의가 아니냐고 그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길래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다니는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님 이름이 누구냐 한번 대라고 얘기했어. 그러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런지 몰라도 이 매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황하여 슬슬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붙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교회를 붙여놓으니까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시인 줄 알고 다른 집을 가자고 꼭 그런 집만 찾아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고 또 그들에게 이게 성경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빼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뭡니까? 기존의 교인들은 절대로 다른 일에 교패가 붙어 있으면 안 가지. 그러니까 이 교패가 붙어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잘못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들이야 바로 영적인 약탈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런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런 영적인 약탈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뭘까요? 사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이 식물이나 이런 데서 나무나 그 식물에서 맺혀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 하면 사실은 그런 어떤 식물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앙인들의 그런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전하니까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결코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일례로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또 가시나무와 엉겅퀴나무의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잘 분간이 안 가더라도 나중에 보면 당연히 거기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또 무화과에 나면 좋은 무화과가 열려서 사람들에게 귀한 것으로 공급해 주지. 그런데 반대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어떤 나무입니까? 잘 아는 대로 그 가시나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나무를 그리고 엉겅퀴 나무는 뭐죠? 거기에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엉겅퀴라고 그러는 거죠. 이 가시나 엉겅퀴 자체가 사실은 그 다른 것들을 찌르고 다른 것들은 뭡니까? 상처를 입히고 해를 끼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엉겅퀴 나무에서 좋은 것이 결코 맺혀지지 않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가시나무나 엉겅퀴나무 같은 이런 영적인 약탈자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들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요즘에 보면은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기 위해서 사실이 칼쪽같이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는 그런 속이는 시리. 그러기에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별하기 참으로 어려운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처음에는 이 가시나무와 이 포도나무가 비슷하고 또 비슷해 보이지만은 분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린이 싸움은. 그러나 조금만 크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보면 무화과는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는 포도가 열리는 거고 또 반대로 가시에는 가시가 돋게 마련이고 엉겅퀴에는 엉겅퀴가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그 열매를 보면은 당연하게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진짜 신앙인들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의의 열매가 맺히고 또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음행의 열매,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이 사람이 가짜 신앙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가짜 신앙인들, 거짓 선지자와 같이 양의 탈을 쓰고 그 하나님의 양들을 노래하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이러한 가짜 신앙인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상가해야 된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법이지,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가짜에 속아서 그들에게 따라간다면, 이단이나 이런 것에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 이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또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인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끝이 멸망의 문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또 한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23절에 보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주여 주여 많이 부르짖고 찾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보면은 주여 주여를 연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한두 번으로 주여 주여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성찬하고 막 기도도 하고 주여 주여 주여만 하루 종일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은요, 왜 그들이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이라는 주여 우리가 부르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주여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주여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주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10계명 제3계명에도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까딱 잘못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이들이 찾은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찾은 것이 호칭이 뭐냐면은 주님이라, 아도나이라 그래요,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 대신에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기에 사실 이 주님이라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또 베드로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또 여러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요? 신앙인들이 부르는 그런 호칭이잖아요. 참 좋은 그런 호칭이지.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여 주여 하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뭡니까?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아무나 뭔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나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야만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능력까지도 이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23절을 보세요. 또한 2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라는 말은 뭡니까? 천국에 오지 말라는 거죠.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 그들 불법을 행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불법이라는 말은요, 뭔가를 지키지 않고 또 잘못하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영적인 능력자들인데, 뭔가 이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잘못하였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21절 하반절에 나왔죠.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는데, 결국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권능들,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뭔가 좋은 믿음의 열매, 뭔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뭡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일삼고 때로는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욕심을 부려 여러분 부자가 되고요, 또한 귀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의 종들에게 부자가 되고 귀족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적인 일들을 뭡니까?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을 함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이런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고 따르고 하니까 오히려 이들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불법인 거죠. 잘못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능력자들은요, 사실 주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그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나쁜 열매들을 그들이 맺는 거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뭡니까? 너희를 도무지 모르고 나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능력자라고 해서 다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그들도 가짜가 있다는, 가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의 타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 믿음의 사람들, 기존의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요, 뭔가 이게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뭔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지 말고요, 그렇게 속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심각한 이 잘못이 있어요. 눈에 뭔가 이렇게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가면 우리는 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런 능력 있는 자들도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거짓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결과가 결국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앙평을 세운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데 이는 원래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요, 평안북도 덕천에 있는 덕천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로 와서는 이 서울 남대문교회, 우리 교회다, 남대문교회 서리 집사로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남대문교회에서 개척한 서울 창동에 있는 창동교회 이 장로로 세움받은 전형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이 경북 용문산 기도원에 있는 나운몽 장로와 변계성 권사가 인도하는 그 신유 집회에 참여하는데 거기서 이 엄청난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그도 안수기도 하니까 뭡니까? 놀랍게도 진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가 치유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뭔가 자신에게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관을 세우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부천의 소사에 신앙촌을 세우고, 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그 독소에 독소 신앙촌을 세우지. 그리고는 거기 사람들을 다 재산 팔아 들어오게 해가지고 뭘 합니까? 그 재산을 뺏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공장을 세우고 신앙촌 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그 임금을 착취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뭔가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뭔가 신유의 인사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함께 도매금으로 멸망의 문, 이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사와 능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은 그들이 뭡니까? 이 영적인 약탈자임으로 그들 따라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의 문, 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 팔고 뭔가 특별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는 거죠. 또 이런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미혹시켜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대로 향하지 않고 불법을 행함으로 모두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장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고 바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뭡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바로 그들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참 뭡니까? 그가 지나가면요. 이 베드로나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던 그런 사람. 엄청난 능력자들이고 또 중풍병자도 살리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드러냅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누구를 합니까? 뭘 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이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면서도 뭡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이익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함께 도매금으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변에서 아무리 이런 신의 인사를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성도들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어떤 삶의 열매를 보고 정말 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분명 그들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가짜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다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능력도 권능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아주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런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고 진짜 신앙인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이런 영적 약자들에게 속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